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지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사방에 두루 두루 퍼지니라. 아멘. 2월 1일인데요.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또 교회 열방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기준으로 하면 남서쪽, 남쪽 가버나움이 갈릴리에서 이제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남쪽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서쪽, 남서쪽은 저 지중해 쪽이죠. 그래서 남서쪽 한 40km 지점에 이 나인이라고 하는 지금도 네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이 지역을 실제로 이제 뭐 당연히 실제로 있었던 이제 성이죠. 거기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고 나인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제 내륙에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리로 가신 것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이 앞에 뭐 갈릴리 쪽에서 사역하실 때 우선은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저녁 때가 되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이제 데리고 왔었잖아요. 병자들을 치유도 하시고 귀신들도 내어 쫓으시고 하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했죠. 예수님의 그 일생을 이렇게 보면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던 적이 있었고요. 또 그 예를 들어서 또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역사 때는 뭐 5,000명, 또 남자만 5,000명 그렇게 따라다닌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후에는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았던 때도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남은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까지도 가려느냐 뭐 이런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되어서 잡혀가실 때는 그때는 다 떠나갔죠. 베드로만 멀찍이서 그냥 따라갔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계셨을 때는 놀랍게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었어요.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던 그런 때도 있었고, 하여튼 오늘은 많은 무리가 동행했던 그런 때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예수님은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때고요. 그런데 그 성문에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가 마주쳤죠. 산자와 죽은 자가 마주쳤습니다. 우리들도 살아있는 사람들과 살 때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살 수 있는 때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가 마주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 집에 문상을 간다든지 장례 예배에 간다든지
하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가 마주치는 그런 때고요. 또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여튼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마주치고 있죠. 성에서는 죽은 자가 나오고 있고 이제 예수님과 무리들이 산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때죠. 그런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독자는 외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참 딱하죠, 그렇죠? 예. 이 당시에 여인이 홀로 되어서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래야 이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아들 하나 있고 이제 살고 있었던 분인데 그만 순서로 보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 보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먼저 죽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보통은 이런 가난한 사람의 죽음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잖아요. 재상이 죽어도 사람이 많이 안 온다. 재상 개가 죽으면 많이 온다. 이 여인이 이제 그 아들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 여인이 아마 그 전에도 이제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그 남편의 장례식이 있었겠죠. 그 두 번째 장례식인데 그 아들의 장례식에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니까. 그리고 이분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장례식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래도 이 여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삶을 살았구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하죠.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여기 그냥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이제 좀 그냥 일반적으로 동정 상황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정도로 표현되는데 원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 창자가 뒤틀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단장의 아픔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이제 창자가 굉장히 이제 질기죠. 잘 안 끊어집니다. 그래야 막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다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소화를 시키려니까 그것도 평생 소화를 시키려니까 얼마나 질기고 단단해야 우리 위장이나 이 소장 대장이 얼마나 단단해야 그걸 하겠습니까? 우리 보통 기계들도 보면은 한 몇 년 쓰면 닳아서 없어지거든요. 구멍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우리 위장, 소장, 대장 이건 평생을 그냥 그 음식물을 하루에 3번씩 몇 번씩 먹는 거를 소화를 시켜내려니까는 엄청 질기고 단단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의 이 창자는 아주 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밧줄을 볼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는 보통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안 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큰 슬픔을 당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그렇게 이제 아프다. 여기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도 그런 창자가 뒤틀렸다. 우리가 배가 정말 사람이 마음이 아플 때 가슴이 아픈 게 이제 우선은 제일 먼저 아픈 게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프고 머리보다 더 큰 슬픔이나 고통은 가슴이 아프고요. 가슴이 아픈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배가 아픈 겁니다. 배가 창자가 뒤틀리듯이 아픈 게 그게 사람의 고통의 마음의 고통의 크기인데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불쌍히 여기심이 예수님의 창자가 뒤틀렸다 그런 뜻으로 쓰여진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동감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얼마나 내가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존재미가 거기에서 사실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메클라이에 메가 이제 부정을 헬라에서 영어의 납세 해당하는 메클라이에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메클라이에 클라이오라는 말은 흐느껴 울다라는 그런 뜻이 소리를 내서 우는 울음을 클라이오라고 하는데 메클라이에 울지 말라라고. 울지 말라고 한다고 안 울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뜻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단순한 인사로 이제 울지 마십시오라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이 말씀에는 내가 너로 하여금 울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있으신 것 같아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울지 않게 해주겠다. 에클라이에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 관에다 손을 대면 부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율법이 그랬습니다.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신인의 서약 중에 시신의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 관, 죽은 자, 다 이 손을 대는 순간에 부정한 자가 되는 일정 기간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서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한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죽음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죽음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그런 계시적 사건이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산 사람도 말을 안 듣잖아요. 산 사람도 말을 안 듣는데 죽은 사람이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근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죽었던 자도 예수님 말씀에 일어나 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산 사람은 적어도 그것보다 더 잘 말씀에 반응해야죠. 말씀에 따라서 잘 움직여야 할 것이 죽은 자처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일어나 앉았을 뿐만 아니라 말도 했다. 분명히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이제 그런 말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래서 그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사건이거든요. 사람이 말로만 하면은 다 전달이 안 되니까 제일 많이 전달되는 게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을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을 계시하신 그런 말씀이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계시하신 그 말씀.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래서 그 메클라이에 울지 말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과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말로 다 해주는 것도 큰 일이긴 한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인데 예수님은 그 인간의 한계를 넘으셔서 메클라이에 네가 울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런 것이 이제 구세주시잖아요.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냥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말을 최대한으로 높였더니 모았더니 큰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의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이기 때문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같은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2월의 첫날 새벽을 또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의 잔에서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한 달이 복되게 하시고 또 이 2월 한 달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모든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눈물이 그칠 수 있는 하나님 긍휼하심과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공부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